재산이 많으니까 그거를 어려운 사람들, 그것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근심했어.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슬퍼하면서 돌아갔다. 이게 구원도 받았지만은 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물질을 넘지 못해서, 이 물질의 한계, 물질의 욕심을 넘지 못해서 구원 못 받은 것을 슬퍼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 발로 말하면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말이 돼요. 그러면은 정말 부자는 다 천국 갈 수 없을까? 이분은 부자가 된 것은 좋지만은 하나님도 알고 계명도 지켰지만은 물질이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 물질이어야 되는데 물질이 하나님보다도, 구원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이어서 우상이에요. 물질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절대니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 부자, 돈이 많다 그 자체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 걸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써요? 그러면은 이제 이 땅에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제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 그렇게 말씀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내용의 중심은 부자가 나쁘다, 부자 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됐지만은 돈이 많지만은 그래도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이제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순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절대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부자가 되어갖고 그거를 분배하고 나누고 선한 일에 쓰고 봉사하고, 그러면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구원도 받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쌓인다, 칭찬과 면류관과 상급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대개 부자가 되면은 그 부자의 그 욕심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욕심을 뛰어넘지를 못한 게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을 못해요. 저 1923년에 시카고에서 마이더스라고 하는 부자 그룹이 생겼어요. 마이더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왕이 만지면 전부 금이 돼요. 그냥 그 왕이 이것도 만지면 금이 되고 저것도 만지면 금이 되고 이것도 만지면 금이 되고, 이것도 사람도 자기 부인도 만지면 금이 되고 자기 자식도 만지면 금이 되고, 이 마이더스 왕이에요. 이게 왕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더스 왕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그룹이 생겼는데, 미국에서 최고 7대 부자, 미국 전체 중에서 제일 부자 7명이 모여서 이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냐, 미국 국가의 전체 재산보다도 이 7사람의 재산이 더 많을 정도로 부자가 되어서 마이더스 왕의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들을 1920년에 조직이 됐는데 20년 있다가 조사해 보니까 한 사람도 잘된 사람이 없이 다 불행하게 되었어요. 미국의 철강회사 7명 중에 1명 부자는 자살해서 죽었고,
또 은행 총재는 부정축제로 걸려서 감옥에 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농산물 수입 이 유통회사를 만드는 그 부자는 자살미수로 이제 그 병원에 있고, 또 뭐 하여튼 이 7명 가운데 하나도 행복한 사람이 없고, 자살하고 자살미수, 그 다음에 부정축제로 감옥에 가 있고, 하나도 이제 그 행복한 사람이 없는데 왜 그렇게 됐냐? 그 부자가 되다 보니까 교만하고 또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잘 분배하고 쓰고 그런 선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욕심을 이기지 못해갖고 다 그렇게 불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은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다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 돈을 가지는 것도 있지만 그 관리를 잘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어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엇이 많아도 언제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이 우선, 믿음이 우선, 그걸 베풀고 나누고 여러 가지 그렇게 선한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이거는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칭찬도 받고 면류관도 받고 상급도 받는 복된 부자가 됩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오전에 원장님도 얘기했지만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어요. 대학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분은요, 어머니 할머니가 어려서부터 신앙의 교육을 철저하게 가르쳤는데 11조 교육, 그 다음에 교회에 가면은 언제든지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은 예만 하고 11조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 이렇게 이제 분배하고, 그런 철저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는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는데 크리블랜드에서 곡물 장사, 말하자면 막 쌀 뭐 이런 어떤 콩 뭐 밀 이런 장사를 해갖고 부자가 되어가지고 교회에다가 많은 봉사를 했어요. 막 교육관도 짓고 뭐 여러 가지 성물도 하고 부자가 됐는데,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광산에다가 투자하면은 큰 돈을 벌 것이다. 그래가지고 광산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사기당했어요. 다 캐먹고 안 나오는 폐광을 산 거야. 파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막 인건비를 못 줘요. 막 노동자들이 막 인건비 안 준다고, 돈 안 준다고 막 꼭대기로 찍으려고 막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분이 그 글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내가 돈 벌어서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11조하고 감사하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금식하면서 막 부르짖는데 조금만 더 팔아.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 조금만 더 팔아.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지금까지도 일당도 아니고 더 팔라고 나온 게, 지금까지 빌린 거 다 받기를 원한다면 좀 더 팔아. 그러니까 막 욕을 씩씩하면서 그냥 판 것이 그냥 까만 물이 확 솟아나는데 석유가 솟아났어요. 석유가.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오일킹,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지금 저 서울 같은데 주유소 10개만 집사님이신 목사님이 주유소 한 10개만 가졌어도 얼마나 부자입니까? 근데 전 세계에 한때 이분이 90%의 석유가 다 이분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석유 왕이 됐는데, 이분이 그렇게 돈을 벌어서 뭘 했냐? 교회를, 교회가 전부 대개 미국에 34만 교회가 있어요. 미국의 교회가 34만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이분이 4,900개 이상의 교회가
이분을 통해서 세워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대학, 시카고 대학, 제가 미국에 공부할 때 이 시카고 대학에 그 교회 안에 예배가 있어요. 저는 주일날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미국의 대학을 24개를 지었어요. 세웠어요. 대학을 24개를 지었어. 교회를 4,928인가 28개인가를 지었어요. 파이프 오르간,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는 파이프 오르간 있는 교회가 10손가락 안에 있는데, 미국에 파이프 오르간 사준 교회만 6,000교회가 넘어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어갖고 이렇게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상급과 면류관과 칭찬을 받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부자 되려고 하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은 그런 목표를 세우세요. 그런 목표를 세우고, 또 부자가 되었을 때 돈보다 교만하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이 뛰어넘, 말씀으로 돈을 뛰어넘는, 말씀으로 욕심을 뛰어넘는, 말씀으로 돈을 뛰어넘는 그런 부자가 되면은 이건 행복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지 못하는 이제 부자가 아니라, 나는 오건 장로라고 내가 잘 아는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셔요. 저 서울 한양대학교 김현준 총장이 이북에서 와서 한양대학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 밑에서 온 대학을 관리하는 이제 한양대학교 김현준 총장 다음 가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참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인데, 이분이 우리 교회 남전도에 헌신 예배 오셔서 설교를 설교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요, 참 부자가 됐어요. 근데 얼마나 장로님이 인색하든지 11조도 안 하지, 뭐 주일원금도 형식적으로 하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한 적이 없는 그런 아주 인색한 장로인데 부자이면서도 못했대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꿈을 꿨대요. 한 번을 꿈을 꾸는데 천사가, 박 장로, 당신은 장로쯤 됐으니까 쓸 면류관이 있을 거야. 맞는 것이 당신 거야. 1층으로 데리고 가더니 한번 써보라고. 그러니까 띠뚱퐁당 퐁당 띠뚱 하나도 안 맞는데요. 2층 거 쓰라고 가보니까 음면류관이 쫙 있더래요. 그래서 그것도 쓰니까 띠뚱퐁당 퐁당 띠뚱 하나도 안 맞더래요. 이거 웃긴다. 3층 거 써라. 3층 개가지가 동면류관이 쫙 있더래요. 맞는 것이 당신 거라고 쓰라고 해서 떠보니까 띠뚱퐁당 퐁당 띠뚱 하나도 안 맞는데요. 웃긴다 웃겨. 4층 거 써라.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개털 모자가 있는데 그걸 쓰니까 딱 맞으니까 천사가 개털 장로다 그랬대. 그러니까 이분이 꿈을 꾸고 교회로 가서, 주여, 나는 개털 장로입니다. 회개를 얼마나 하고 집에 와서 아들, 딸, 며느리 다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집 사주고 그랬으니까 이제 너희들 힘으로 살아라. 꿈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가진 이것, 이제는 내가 개털 모자가 변하야 금면류관이 되도록 남은 여생 봉사할란다, 섬길란다, 베풀란다. 그리고 그 재산 유산을 하나도 안 물려주고, 그 다음에 그저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죄종 목회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는 삶으로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거기에 대한 상급은 달라요. 금으로 짓는 집, 은으로 짓는 집, 집으로 짓는 집, 그 공력에 따라서 상급을 언급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돈을 가지고 이제 난 참 이 말씀 우리 원장님 이 십자가 교회 얘기할 때마다 나는 요 개척교회를 7교회나 세우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해갖고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
그래서 그냥 나도 집이라도 있으면 홀딱 팔아서 십자가 교회에다 바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있으면 안 바치게 생겨서 그런지는 내가 있으면 안 바칠까 그래서 그런지 아직 없어요, 집이.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아요. 또 구원도 받지만 상급이 있어요. 충성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우리가 올림픽 대회 선수로 나가지만은 금메달이 있고 은메달이 있고 동메달이 있고 메달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상급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늘 읽은 말씀의 부자가 마지막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냥 어려운 사람 나누다 그것만 했더라면은, 그것까지라도 그것을 순종했더라면은 구원받을 뿐 아니라 보화가 쌓인다, 면류관과 상급이 쌓인데 이걸 뛰어넘지 못하려, 이걸 깨트리지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막 은혜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하라고도 안 했는데,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겠습니다. 사기친 것이 있으면은 4배나 이자를 붙여서 갚겠습니다. 그럴 때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분은 물질을 깨뜨렸어요. 물질을 뛰어넘었어요. 욕심을 뛰어넘었어요. 그럴 때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상급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정말 부자가 되세요. 부자가 되지만은 부자인 것 때문에 물질에, 그래서 잠언 30장에 그렇죠? 하나님이여, 나를 너무 부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내가 너무 부하면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교만하고 타락하고 방탕할까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난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너무 가난하면은 쪼들리고 그러다 보면 사기치고 도둑질도 하고 죄를 시켜 싶습니다. 어느 정도 환경의 복을, 축복을 주셔서 감사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시옵소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뛰어넘어야 이걸 깨트려. 그러면은 육도 영도 복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산에 가면은 동북교회라고 하는 통합적 교회가 있어요. 동북교회.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졌냐면은 저 이북에서 월남해 가지고 그냥 피난민들 중심으로 처음에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여기 김정재,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김정재 장로님이 계시는데, 노점 같은 거 하다가 이북에서 할아버지가 한약 건재상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약책 같은 걸 이제 사다가 공부를 해갖고 뭐 침 놓는 거, 수지침 놓는 거 이런 등등을 하다가 잘 되니까 발전해갖고 아주 군산에서 한약방을 하게 됐어요. 가지고 집을 이북에서 맨손 쥐고 나왔는데 집을 2채나 장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북교회라고는 가건물 교회를 세워서 이제 교인들이 꽤 많이 이제 부흥됐는데, 이 교회를 싹 헐어버리고 가건물을 헐어버리고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당회를 하고 재직회를 해가지고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은혜 받고 감사하는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내 선배 목사님 김인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담임 목사님 그때 한 목사님인데 광주분인데 김인호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해요. 그런데 이 김 장로님이 저녁에 예배 이제 첫날 밤 월요일 밤 시작할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약방에서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북에서 이제 맨손 쥐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집이 2채나 이제 생겼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살고 지금 저기다 사는 거 그거 한 채만 팔아가지고 그건 팔리는 대로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드리기로 오늘 밤 약속하고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까지 바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가슴이 뜨거워, 감동이 돼. 그래가지고 그분이 약속헌금을 했어요. 약속헌금 집 2채
팔리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장로 사인을 해가지고 저녁에 교회 가기 전에 장로님 부인 보고, 여보, 우리가 이북에서 빈손 들고 왔는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지금 이만큼 살았다. 그런데 집은 하나님이 앞으로 축복해 주시면 또 몇 채라도 장만하지만은 이제 교회는 나 혼자 짓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하고 같이 짓는 것이니까 내가 우리 조금 고생할 복 잡고 이 집 두 채를 다 바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기로 약속하고 기도하면은 담임 목사님도 기뻐하시고 원장님도 힘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당신은 어떠냐? 그러니까 장로님 부인이, 아이고 장로가 집 없이 사는 것도 그냥 덕이 안 되고 애들 공부해도 지장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한 채 사놓으면 그것만 바치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냥 그래가지고 동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냥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러고 당신 먼저 가라고 그날 밤 교회 안 왔어요. 평소에 새벽기도 안 빠지는데 새벽기도 안 나와. 그러니까 화요일날 낮집회 가면서 장로님 부인이, 아니 어쩌는 게 담임 목사님도 자꾸 기도를 또 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도대체 손님이 온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나는 이번 부흥회 때 못 나가갔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거짓말했냐고. 어쩌는 게 상해하기 전에 당신하고 얘기하기 전에 나는 감동이 되어서 집 두 채 팔리는 대로 다 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당신 한 채만 바치자고 하니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지. 그리고 그냥 그 약속을 안 지키면 거짓말이 되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기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못 나갔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고 진작 이 얘기를 하지. 내가 무슨 바치는 것이 약해서 장로가 돼갖고 그럼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고. 당신만 잘 믿냐고. 나도 못참게 잘 먹고 싶다. 어쩌면 그냥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 얘기를 하면 내가 무슨 인생에 당신만 잘 믿냐고. 나도 잘 믿고 싶고 나는 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고 무슨 그런 얘기냐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갖다 쓴 거 대놓고 길어서 의뢰를 받아야지 무슨 일 가자고 하고 그래가지고 집 두 채 2억도 못 되는 것을 헌금을 바치고 약방, 짐 같은 거 웬만한 거 다 버리고 약방을 그냥 줄여가지고 그 좁은 데서 식구들이 고생하고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은 그 방에서 공부를 보니까 여관방을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공부방을 만들어서 살게 하고는 2년 만에 교회를 동북교회 지금 현재 그 건물이 그때 지어졌어요. 그 건물이 잘 지어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한 1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입당 예배를 드린 다음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경희대학교 이제 총장이었던 조영식 박사 부인이 사모님이 고혈압으로 쓰러져 갖고 부인이 이제 중풍병에 걸려 가지고 미국으로 실려가서 6개월 동안 3억의 돈을 들였는데 못 낫고 한국으로 다시 리턴했어요. 돌아왔어요. 근데 경희대학교 교수 가운데 총장님 군산에 김정재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기도하고 침을 놓으면은 사모님 같은 분이 치유받을 수 있고 치유받은 일이 있답니다. 거기를 한번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냐고 전화번호를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장로님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헬리콥터를 대절해가지고 군산으로 가가지고 이제 또 차를 헬리콥터에서 내서 차를 이제 택시를 타가지고 장로님 약방에 갔어요. 좁은 데서. 그리고 장로님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예배를 드리고 장로님이 기도 중에서 침을 놓아 꽂아 어느 순간 그러더니 기지개를 쓰더니 그냥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총장님 그냥 김정재 장로님 허그를 하고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장로님 이런 위대한 분이 서울 같은 데 큰 데 가서 있어야지 이런 중소도시에 계시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우리 아이들은 여관방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성전을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집을 팔아서 바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장로님 존경합니다. 서울의 명륜동에 400평 대지에 120평 건평 3층 집이 있으니 이것을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장로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에다가 한방과를 세워서 장로님한테 맡길 터니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전도하시고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집 두 채 2억도 못 되는 것을 감동되는 대로 바쳤더니 2년 있다가 명륜동 400평 대지에 건평 120평짜리 3층 집이 생기고, 세문안교회 다니면서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강신명 목사님 때 세문안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경희대학교 한방과 1대 원장, 2대 원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다음에 그 아들이 또 대를 이어서 한방병원을 이어가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분은 경희대학교 한방과로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꼭 축복해 주실 때는 축복받을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셔요. 감동을 주신다든지, 음성을 들려주신다든지, 막 그러는 뜨거움을 준다든지. 그럴 때 오늘 이 부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거를 깨트리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요. 그거를 깨트려요. 그거를 그냥 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극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쳐부시고 나가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하면은 우리의 상상도 못할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절대시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지만은 부자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를 깨트릴 수 있고 그것을 넘을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에 할 수 있으면은 구원받을 뿐 아니라 칭찬과 면류관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그런 부자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하멸에 자모니까 이제 재밌는 얘기 합시다. 하멸교회가 있어요. 우리 기장교회 하멸교회가 있는데, 옛날 여기 돌이 참 많이 나왔어요. 돌.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수입해 갖고 한국의 돌사업이 사양길인데, 저 대구의 산정교회를 이 돌을 갖다가 지었어요. 막 대구의 산정교회가 얼마나 크냐면요, 저 뒤에서 강대상을 보면 얼마나 교회가 크더니 목사님 얼굴이 요만하게 보일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하멸에서 갖다가 돌로 지은 집이 대구의 산정교회예요. 그런데 이 하멸교회가 이제 그 교회를 헐어버리고 이 돌로 잘 교회를 지어야 되겠는데, 내 선배 목사님 서정덕 목사님이라고 은퇴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분이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가갖고 설교를 하면서 솔로몬의 성전 지은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축복받은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성전 짓고 축복을 받읍시다. 우리 어렵지만은 정말로 건축원금을 해서 이제 축복을 받읍시다. 그러니까 하멸농고, 지금 하멸농교라고 그 여자 남녀 공학이 있는데, 하멸농고를 나온 그 이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둘이 사는 딸이 있는데, 그 옛날 시다라고 있어요. 이렇게 뭐 등잔판 같이 해갖고 그걸 쩔어갖고 일본에 수출은, 지금 기계화가 되어서 그런 거 없어졌지만은 수출을 일본에 수출하는데, 이 아가씨가 28인데 결혼 비용 500만 원을 디파짓 했어요. 저축을 해서. 근데 그 금방 혼수감 기준이, 평균 기준이 약 그때 당시에 2천만 원이에요. 전주, 군산, 익산 이 근방이 혼수감이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500만 원을 저축했어요. 그러니까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막 성전 건축하고 복을 받읍시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막 건축이냐 시집이냐, 시집이냐 건축이냐, 건축이냐 시집이냐, 시집이냐 건축이냐, 그렇게 막 갈등을 하다가 시집 못 가면은 예수님 오고 살지, 통장을 강단에 올려놔 버렸어요. 나중에 예배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서정동 목사님을 오라고 해갖고 기도실에다가 막 하나님 좋은 배필 만나서 하나님 좋은 가정 이루어 아브라함의 축복에 축복된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결혼을 포기하고 다시 또 그런 일을 그 일을 하기를 시작하는데, 서정동 목사님이 1년인가 2년인가 있다가 대전에 와서 초교파 연합 집회를 하면서 이 아가씨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합동축 어떤 장로님이 이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잘 대접하면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전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되어지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계속 잘 이어가려면은 우리 아들이 지금 내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하고 기도로 해야 되겠는데 머리로만 하려고, 계산으로만 하려고, 자기 방법으로만 하려고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아까 강대상에서 결혼을 포기하고 건축원금 500만 원을 바쳤다는 아가씨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확 감동이 되면서, 야, 그게 내 며느리다. 그 사람을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에다가 플러스 그 아가씨 며느리, 그러면 이 꼴 우리 아들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컨티뉴스 계속 이어지겠다. 그러니까 중심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장로님 끼리끼리입니다. 여기 아드님은 대학원까지 나왔지만 여기는 농구밖에 못 나왔고 아버지도 없고 홀 어머니 밑에서 그냥 가난해서, 아닙니다. 우리 집은 다른 건 있으니까 그 아가씨만 오면 됩니다. 플러스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이 꼴 축복이 계속 컨티뉴스 됩니다. 그러면 한번 얘기해보자고 오고 가고 얘기가 있으면서, 아버지 장로님께서 아들한테 그 아가씨 아직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이 막 믿음이 좋다, 너는 그 여자하고 10을 장가만 가면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다 그냥 그러면서, 아버지가 좋으면 뭐해요? 내가 좋아야지. 안개 한번 선 한번 보라고.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연락을 해가지고 익산 사마다실 이제 그 뒤에 반지하 그 가마실에서 11시 반에 만나기 위해서 서울서 서목사님 모시고 차비는 드리기로 하고 대전서 오기로 하고 하멜서 어머니 오기로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카페 커피집에서 다방에서 이제 핑크색 커튼, 적당한 룸라이트, 그리고 뮤직박스에서 음악이 스테레오로 흘러나오면서 하늘과 땅 사이에 꽃비가 내리는데 어느 날 우리들도 어른이 되겠지요 하고 무드를 잡아줘. 딱 기도를 했어요. 소개를 했어요. 너희들끼리 가서 저 가서 얘기 좀 하라고. 장로님이 마음이 좁아 해서 잘 돼야 할 텐데 막 그러고 있는데, 아들이 아가씨하고 앉아서 만나서 얘기한 지 10분도 못 됐는데 벌떡 일어나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는갑다 그러고 그러는데, 아버지 날 잡아요. 할렐루야. 아버지 날 잡았어요. 기름은 식으니까 싶어서 열을 잡았어요. 열을. 그날 상견례 한 날 이제 그 이튿날부터 열흘을 잡아가지고 아가씨고 아가씨 어머니 오고 익산으로 나오라고 해갖고, 그리고 장로님이 이제 익산에 와서 혼수감 2천만 원어치 장보기를 다 해주면서, 이거는 너고 나오고 무덤에 가더라까지 비밀이다. 근데 나는 어떻게 하냐? 서정동 목사님이 알으니까. 그리고 그 어머니한테, 집사님 이렇게 좋은 믿음으로 딸을 키워서 우리 며느리로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 딸도 하고 내 딸도 하고 우리 함께 따라하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례비를 얼마를 주었냐? 3천만 원을 주었어요. 그때 지금으로 또 한 15년 전에 3천만 원이면요 엄청 큰 돈이 3억에 가까운 돈이요. 3천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시집 못 가면은 예수님 오고 살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베드로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던 자기 집이나 무슨 걸 부모나 자식이나 버리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랬는데, 이분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시집을 포기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천만 원째 혼수감을 다 장보기를 해줬지. 그 500만 원 갖고도 뭐 하겠어요. 근데 2천만 원으로 부러졌지.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 3천만 원의 사례비를 주었지.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식을 참 하고, 지금 아들이 사장이 되고, 며느리도 아마 여기서 지금 와서 자기 남편하고 차 마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서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보리떡 5개 곱하기 물고기 2마리 꼴 5,000명 먹고 나머지 12강줄이, 이게 하나님의 수학이요. 우리 수학하고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교에서든지 이 부흥회를 참석했을 때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부담으로 막 어떤 감동이 돼요. 어떤 뜨거운 감동을 준다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음성이 들린다든지, 어떤 지시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육신을 뛰어넘어요. 우리 욕심을 뛰어넘어요. 욕심을 깨트려, 육을 깨트려 말씀으로 극복을 해. 말씀으로 나가, 말씀으로 순종해, 말씀으로 순종해.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엄청난 축복이 올 뿐 아니라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부와, 하늘에 부하가 있으리라. 오늘 읽은 말씀 같이 그런 승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안 믿는 사람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저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돈 벌어서 저렇게 그냥 맨션 아파트에다 외제차를 타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이렇게 사골세빵에서 살아야 됩니까? 아이고, 다른 사람은 만날 그냥 나도 갈비 좀 뜯고 싶고, 나도 그냥 맨션에서 살고 싶고, 나도 그냥 이제 외제차 좀 차고 싶습니다. 나에게 물질 주십시오. 그건 욕심이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돈 주면은 그분들은 그냥 방탕하고 술 취하고 도박하고 음란하고인데, 저한테 주시면은 11조 하겠습니다.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어려운 사람 구제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적은 데서부터 열심히 사는데 언제고 말씀이 우선이에요. 말씀 중심 안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미국의 이제 디파트먼트 이제 킹 이제 백화점 왕 존 와네메카가 있죠. 와네메카는요, 미국에서 그 가난했을 때, 미국도 지금 잘 살지 영국에서 와갖고 처음 초기에는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고아가 된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중퇴했어요. 3학년 중퇴.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어. 주일학교만, 교회 안에 주일학교만 6년 동안 우리말로 하면 열심히 다녀서 그 수료증 하나밖에는 없어. 그런데 이분이 백화점 왕이 되고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주일학교 선생님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말씀 가운데 딱 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고 살아서 부자가 됐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 저 따라서 합시다. 대접을, 저 따라서 합시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청소년 때 가게 점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가게 점원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점원으로 일을 하는데, 내가 남을 대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를 대접하라고 했는데 내가 뭘 대접할 것이냐? 물건값도 주인이 받으라는 대로 받아야 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내 맘대로 깎아줄 수도 없고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데 뭘 대접할 거냐 하고 생각한 것이, 서비스, 친절을 대접하자.
그때는 서비스가 친절히 발달이 안 됐을 때요. 그래가지고 다른 가게는 사람이 오면 멀뚱멀뚱 그냥 무뚝뚝뚝. 그런데 그냥 여기는 그냥 인기척만 있으면 나가서 그냥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냥 그렇게 공손하게 성실하게 자상하게 막, 그리고 그냥 물건을 사서 들고 가면 가는갑다 그런 것이 아니라 물건을 들고 밖에까지 나가서 들려주면서 안녕히 가세요. 그때 서비스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이 와갖고 막 기다려요. 웨이팅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을 기쁘게 조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한 것이 차를 대접하는 것이, 이게 다방문화, 차문화가 발전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 마실 때 누구 때문에 시작된 거나 알고 잡수세요. 그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대로 남을 대접하라고서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차문화가 발전돼갖고 누가 오면 막 뭐 커피 드릴까요? 율무차 드릴까요? 뭐 녹차 드릴까요? 무슨 뭐 그러죠? 이런 게 다 거기서 시작됐어요. 근데 차만 마시고 앉았으니까 심심해.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심심한 사람들에게 조이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한 것이, 그때 미국은 기독교 문화니까 핸델 작곡, 메시아, 할렐루야 곡 같은 걸 음악을 들어주면 막 앉아서 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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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짠 따뜻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앉아있는 사람들이 막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너무 좋아갖고 막 엄마 좋다 엄마 좋다 이게 음악 감상실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차를 마실 뿐이라 막 그 핸델 작곡, 막 메시아, 할렐루야 이런 막 음악을 이런 찬양을 감당하니까 막 그들이 감동이 돼갖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지루하지 막 여기 오면 막 천국 같은, 그래갖고 막 손님이 더 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도 와요. 오니라고 시간 걸리지, 가니라고 시간 걸리지, 차비 들지. 저분들이 여기 안 오고도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 하고 생각한 것이 우체국에 가서 우체국장하고 상의해가지고 돈은 붙이고 택배로 보내주는 소포로 붙여주는 소포제도가 발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택배가 된 거죠. 이게 택배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명성이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은행에서 도와가지고 1907년 필라델피아에다가 백화점을 지어가지고 개업식을 하는데 오픈 커팅을 누가 해줬냐? 대통령이 해줬어요. 대통령이.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중퇴 나무 집에 점원으로 살던 사람이 남을 대접하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접을 할까? 말씀으로 살으려고 했더니 지혜를 주셔서 백화점 오픈식을 하는데 대통령이 와서 커팅을 해줬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이름이 알려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전국적으로 백화점을 세워서 디파트먼트 킹, 백화점 왕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많은 주의 일들을 해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들을 해요. 우리나라도 영향을 끼쳤는데 1945년 해방이 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그때는 대사까지는 아니고 공사 직원을 이제 파송하는데 충남 한산 고월남 이상재 선생님을 미국 공사로 파송을 했어요. 고월남 이상재 선생님 미국 가보니까 우리는 5천년 역사라도 비질비질 못 먹고 가난하고 비참한데 100년 남짓밖에 안 된 나라가 막 왜 그렇게 잘 살아? 놀래갖고 코가 커서 잘 사냐? 눈이 노란해서 잘 사냐? 결론적으로 하나님 잘 믿어서 잘 사는구나.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았구나. 나도 우리나라를 복받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고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이 와나메카한테 가서, 그때 장로님이니까, 장로님
나도 우리 한국을 좀 잘 살게 하랍니다. 헬프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6.25 때 헐어졌지만은 종로 2가에다가 YMC 건물을 이분이 지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와가지고 전택포 장로님 이런 분들과 함께 코리안 영맨 이제 무브먼트 YMC 기독청년 운동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YMC 운동을 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나는 주일학교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이 복음 사업에 헌신해야지 그래가지고 믿음 좋은 교육가들을, 기독교 교육가들을 불러다가 책을 만들었는데 그게 세계 주일 공과책이,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주일 공과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도 그걸 썼어요. 지금은 이제 교단별로 다르지만 그때 세계 주일 공과 이분이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주일학교 연합회, 주일학교 교사 연합회를 만들어서 1대 2대 회장을 하면서 어린 생명들, 참 주일학교 때문에 복을 받아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갖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았으니 나도 어린 심령들에게 복받게 해야지, 구원받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공과책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을 하고 주일학교 교사 연합회를 만들어서 세계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1대 2대를 하면서 세계 곳곳에 YMC 건물을 지어주면서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장로님이었지만은 나는 주일학교 때문에 복을 받았으니까 나이 먹었어도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지 해가지고 나이 많이 먹었어도 그분은 주일학교, 지금 카터는 나이 많이 먹고 저게 늙었어도 지금 집사로서 바이블 스타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이블 스타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일하고 있는 것처럼 이분은 어린 심령들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어린이 교회학교 교사로서 장로님으로서 세계 주일학교 연합회, 세계 주일 공과, 세계 곳곳에 YMC 건물을 지어주면서 크게 일하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이런 부자가 천국에 못 가겠습니까?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멸관도, 상급도, 칭찬도 받을 줄 압니다. 이런 부자가 되면은 그거는 약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기보다 천국 가는 덜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면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말 부자가 되세요. 부자가 된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있는 것을 나눠주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그걸 불순종해서 천국에 못 가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아까 락펠러 같이, 와라메카 같이, 저 김정재 장로님 같이 하멜에 결혼을 포기하고 건축원금 500만 원을 드린 것이 그런 축복을 받았던 사람과 같이 그런 앞으로 승리와 하나님이 해주려고 하면 해요. 그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은혜는 깨달음으로 받으며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축복을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면 장수와 건강에 축복을 받는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물질의 봉사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교회에서 몸으로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신방하고 몸으로 봉사하면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손님 대접 잘하면 환난 날에 피란처와 비밀과 피란처를 제공받는다. 목사님을 잘 섬기고 목회를 잘 받들면 자녀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나오고 큰 주의 종이 일어난다. 축복은 행함이다. 구원은 믿음이다. 은혜는 깨달음이다. 그래서 심을 때에 거둡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이제 목사가 되어서 사업하는 사람은 아니고 개척교회를 7교회를 세우는 족으로 쓰임 받아서 저는 가진 건 없지만은 큰 면류관, 네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고생한 거 알고 있다. 네가 장차 와서 쓸 면류관이지만은 지금 한번 써봐라. 나같이 작은 사람이 저런 면류관 쓰면 머리가 바싹 깨질 텐데 어떻게 쓸 것인가? 불편하지 않고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나한테 환상 중에 쓰여주어서 나는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나를 부족하지만 바울같이 그야말로 내게 의로운 재판장에서 면류관을 줄 것이다. 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분은 다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영적인 면류관을 하나님이 보여주었어요. 그런 기쁨으로 살아요. 여러분들도 남은 여생 정말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고 아까 정말 말씀대로 실천해서 지금 어려웠을지라도 점점 나아지고 점점 발전하고 점점 부흥이 되어서 정말로 성전도 짓고 11조도 많이 하고 베풀기도 하고 이제 나누기도 하고 장학금도 주고 노인들도 섬기고 다문화 문화도 섬기고 아프리카 선교 여러 가지 등등 하면서 좋은 부자가 되셔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면류관과 상급도 받는 그런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지금까지도 정말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물질 주시고 이제 축복